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한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꼭 함께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한 주 만에 배웠으니까 주위 분들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분들, 주위 분들 좀 보시면서 처음 보는 분이 계시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주일 완성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그냥 오늘 말씀으로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 말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새벽에 나눴던 새벽 예배의 말씀을 생각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며 6번의 새벽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지난 6일 동안 지난 새벽이었죠. 지난 한 주간 새벽 동안 십자가로 다시 쓰여진 삶이라는 주제를 갖고 6번의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날 제가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드렸어요. 시작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심판받아 사망에 처해져 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작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둘째 날은 대신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에 대신 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 대신의 자리가 무엇인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대신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변화의 이야기였어요. 셋째 날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떤가?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볼 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십자가를 붙들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인생임을 깨닫게 하는 것과 동시에 나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은 제가 회복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애쓰고 노력해도 무너지고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보며 나를 자책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혹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신앙을 지켜가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순간을 경험할 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나 혼자 나를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고 혹 넘어지거나 주저앉거나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날에 새 삶의 이야기였죠. 사실은 제가 이제 6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6일 날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새 삶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드렸죠.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켜가도 내 삶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내 스스로 나를 볼 때 정죄하고 혹은 죄의 속성이 살아나 부족한 존재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여전히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6장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다. 너 그렇게 여겨라 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게 뭘까요? 내가 보는 나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깨닫고 살아갈 때 나는 내 존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삶을 바꾸어 간다 그랬죠. 그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이야기했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요즘에 보면 가방 메고 가는 거 아침에 볼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메고 있는 가방 속에 지가 들어갈 것 같다고. 몸보다 가방이 더 커요. 그런데 쫄래쫄래 학교를 가요. 얼마 전까지 엄마 품에 응석 뿌리고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던 그 애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 가방 메고 학교 가겠어요? 자기가 초등학생이라는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옷 입고 가방 메고 투정 부려도 학교 가는 거죠. 존재가 어떤지 알게 되면 삶의 양식과 행동이 바뀝니다. 제가 그 얘기를 5째 날 해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6번째 가정의 이야기 해드렸죠. 여호수아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그 사명에 물러가는 자리에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선택이나 결정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십자가도 똑같다 그랬어요. 십자가,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사건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 주시고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듯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뭘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속한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그 가정을 통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뭐예요? 우리도 늘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난 새벽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의 큰 맥락이에요. 궁금하신 분은 우리 유튜브 채널 가거나 홈페이지 가면 우리 설교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부활주일 아침에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더 깨달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시작, 대신, 회복, 변화 이런 다양한 이야기 외에 십자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성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제가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리해드린 새벽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작의 이야기 말씀드렸죠. 대신, 변화, 회복, 새삼, 가정의 이야기 제가 쭉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능력인지를 잘 깨닫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십자가는 실패죠. 십자가는 저주고, 십자가는 고통이며, 십자가는 절망이고, 십자가는 인생의 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절대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십자가가 사형틀인데 세상에서 가장 잘못한 사람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관계를 하고 있던 주변 사람들, 가족들도 평생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저 집안은 저런 집안,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십자가였죠.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구속이자 은혜예요. 십자가는 사랑이자 영광이에요. 새로운 생명이자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정반대가 돼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거든요. 십자가에다 달리신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죽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십자가처럼 죽음으로만 끝나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난 6일 동안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저 좋은 세상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감동을 주고 그렇구나, 내게 그냥 위로를 주는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 적용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 완성을 보여주신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지금도 제 뒤에 십자가가 있죠, 그죠?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우리 전에 이제 어떤 성도님들 이렇게 차 보면 차에 십자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 앞에 뒤에 볼 수 있는 룸미러 옆에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집에도, 제 방에도 십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를 꾸며주는 어떤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켰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증명한 아주 중요한 표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소중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십자가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야, 십자가는 과정이 아니라 상태라는 거예요. 자, 잘못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떤 과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완성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상태라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나에게, 십자가는 나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왜가 내 삶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살기 힘들지 않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나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왜 없는 걸까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삶에 왜 기쁨이 없고 부담이 더 크고 내 삶의 소망이 있기보다 걱정과 두려움이 더 앞서는 일들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하나님 자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 때마다 내가 무너지면 나를 일으키시고 내가 쓰러지면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메시지를 주는데 정작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떠냐면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집에 있지만 인테리어인 거예요. 내 차에 걸려 있지만 그냥 스쳐질 하나의 장식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여전히 십자가보다 내 고집이 앞서 나가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보다 내 경험이 앞서 나가요. 내 뜻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힘들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반복이 되니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삶이 지쳐요. 지치니까 무너지겠죠. 무너지니까 포기하게 되겠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기보다 자꾸 어떤 것으로 세상의 이야기, 내 방식으로 내 삶을 그렇게 흐트러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집중하여 보셔야 하냐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 1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문을 닫고 뭐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어요. 이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성경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당신의 누구? 제자들 만났어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분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사와 이적을 다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지을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숨어 있어요. 두려워 떨며. 왜요? 진짜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진짜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두려워 떨며 문을 닫고 이렇게 숨어 있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진짜 이유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받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반론하실 수, 목사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 아직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상황이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 이들 다 알고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말씀 바로 위를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11절부터 읽을 테니까 요한복음 20장 우리 말씀 바로 위에 있죠. 그 말씀 18절까지 쭉 내용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보니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우리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내용 제가 읽어드렸어요. 18절 여러분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 떨어요. 문을 닫고 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겨지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완성시키셨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마가복음 16장 11절 보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이 말해요.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온전히 모르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며 살았던 것이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 두렵고 떨어와 있잖아요. 그렇게 두렵고 떨고 숨어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혹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내 삶을 볼 때마다 두려울까요? 왜 나는 내 인생을 볼 때마다 근심이 되고 우리의 가정을 볼 때마다 막막해지고 내 자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의 불안함이 올라오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 어쩌면 오늘 문을 닫고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조건이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처지에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이 땅의 삶을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렵고 떨며 걱정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어찌 너네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너희는 그렇게 사니라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들어오셔서 딱 한마디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도가 뭘까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이런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네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두 단어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주일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두렵고 떨리고 근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근심 가운데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켰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뭘까요?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 나에게 이 믿음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간구하고 소원하고 매달리셔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게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복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백보자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표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 다 있으시죠? 나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아껴요. 근데 이 자녀가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자녀가 내가 엄마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요? 지 인생을 지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삶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삶이 버거울까요? 안 버거울까요? 버겁죠.
감당할까요? 감당하지 못할까요? 감당 못하죠. 그러니 어떻게 쓰러져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완성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이 매달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변화된다는 것, 여러분의 환경, 아니 그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환경 바뀌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새벽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추웠는지 아세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2달 전에는 제가 새벽 예배 쉴까 너무 추운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환경이 그렇게 제가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 봄이 왔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환경은 늘 바뀌어요. 진짜 변화될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바뀌어야 변화된 환경에 흔들림 없이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과 심령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그 신실함이 있는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없으면 구하세요. 구하세요. 마치 뭐처럼? 여러분, 제가 뭘 느꼈냐면, 저희가 아이가 둘이거든요. 큰 녀석 있다가 작은 녀석이 태어나니까 큰 녀석이 늘 엄마 아빠한테 하는 게 뭐냐면, 엄마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아빠 사랑하지. 나 이거 갖고 사줄 거야. 사랑 계속 물어요. 이게 뭘까요?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인가지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물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만해! 이랬을까요? 아니죠. 계속 말해줘요. 그 아이가 깨닫고 자라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완성의 일한 게 믿겨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 하나님, 저 알게 해주세요. 믿음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믿음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계속.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시끄러! 그만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은혜를 주고 싶어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게 부모의 자녀의 관계예요. 하물며 세상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고요. 해보세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사명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존재가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오늘 말씀 이하를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죠? 이 말씀이 뭘까? 예수님 이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들의 존재가 분명해야 그에 합당한 삶이 따라온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 안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반드시 서 있을 때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감당된다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말 이제 깨달아지세요? 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꼭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왜? 우리에게 확실해지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굳건해지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결단한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더 이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하세요. 여러분이 간구할 것은 하나님, 예수님 이제는 믿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성임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게 이 믿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살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살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가방 메고 간다니까요. 걔가 뭘 알아서 가겠어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늦잠 자고 어린이집 안 간다고 그랬을 텐데 걔가 가방 메고 학교를 가요. 쫄래쫄래 가요. 신발 주머니 들고 온다니까요. 하교한다니까요. 왜? 자기의 정체성이 초등학생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를 수 없어요. 그러니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거 꼭 붙들고 돌아가세요. 십자가는 완성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님 구원의 완성의 이야기, 그걸 두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으로 가시고 직장으로 가시고 관계로 가시고 교회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모습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